오늘 이제 우리는 민수기 25장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민수기 25장은 이제 출애굽 1세대와 관련된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5장을 읽었고 바로 다음 26장으로 넘어가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말은 출애굽 2세대와 관련된 사건이 이제 26장부터 시작이 되고 1세대와 관련된 사건은 오늘 25장이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도 한번 정리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민수기를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 오늘 말씀이죠. 세 번째 26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1차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출발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인구조사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작업들을 하는 것이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장 11절부터는 뭘까요?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38년 동안의 여정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다루고 있는 게 25장까지 내용이고, 특별히 그 25장까지 광야 40년, 38년의 여정은 어떤 내용이냐? 1세대가 어떻게 된 걸까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갈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1세대가 죽고 이제 새로운 2세대가 준비되는 거죠. 그게 25장까지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6장부터 이제 마지막 36장까지는 두 번째 인구조사,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물론 정복 전쟁은 이미 앞서서 21장에서인가요? 이미 거기서 이루어지긴 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36장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2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저녁 기도회에 매일 저녁마다 살펴보았던 그 말씀이 22장부터 24장까지 특별히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어떤 사건을 다뤘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인 발람을 통해서 뭘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세 번의 주술이, 저주가 하나도 통하지 않았어요. 세 번의 시도가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간 내용이 지난 24장까지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백성들을 아무리 이 세상이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또 유혹하고 공격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저주조차 뭐로 바꾸셨습니까?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돌보시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25장은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그렇게 저주해도 그 저주가 통하지 않았었는데, 놀랍게도 모압 여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죄를 짓게 되는 그 사건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알볼의 음행 사건이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적었죠. 자,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분명히 지금 앞서서는 22장부터 24장까지는 모압 왕이 그렇게 저주를 해도, 주술을 해도 그 저주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아마 시딤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아마 모압 평지의 어떤 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쪽에 있는 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동안 지금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이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랬을 것 같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다 왔다. 그죠? 더 이상 우리의 적들도 없고 우리는 여기만 건너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태도를 갖게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갖게 할까요? 아마 방심하게 되겠죠. 그죠?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아마 이런 그 방심하는 마음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을 보면서 그들과 음행의 죄에, 음란한 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한두 사람의 불륜이나 한두 사람의 간음의 죄가 아니었어요.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모압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었어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음행 사건은 지금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모압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지금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그 제단에, 제사에 초청을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주는 대로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제사에 참여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음행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이 고대의 우상 숭배는요, 고대의 우상 숭배하는 신전 제사는 주로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전부 다 음란한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전부 뭐냐면 자기들 신전의 어떤 사제와 같은, 신전 제사를 수종하는 제사장, 사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여인들이었고, 그 신전에 있는 이 남자 여자들은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서 그들의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자기 신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신들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게 고대 우상숭배의 죄악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제가 한참, 한 20년? 모르겠어요. 한 대학생쯤인 것 같은데, 그때 예전에 한번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저 그리스에 올림픽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 신전에서 성화를 채화하잖아요. 그죠? 올림픽 성화 아시죠? 그죠? 그걸 그리스 신전의 올림푸스 그 재단에서 태양 빛을 이용해가 태양빛을 모아서 성화 채화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 고대 시대 때 그 그리스 올림픽을 할 때는요, 제우스 신전에 항상 불이 켜져 있었다 그래요. 제우스 신전에 거룩한 불을 켜놓고 그 불이 켜져 있는 동안 이제 올림픽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올림픽이 이런 고대 운동 경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 올림픽 경기도 그 신전에서 성화를 채화를 해가지고 그걸 성화 봉송을 해서 이렇게 불을 밝히잖아요. 텔레비전에 뭐가 나왔냐면 그 그리스 고대 신전에 이렇게 여자 사제들이 이렇게 원피스 가수 옷을 쫙 차려입고 성화 채화를 하는 게 이렇게 TV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이렇게 하늘하늘한 하얀색 원피스를 쫙 입고 있는데 TV지만 여러분 속옷을 안 입었어요. 제가 젊은 20대의 남자니까 얼마나 그런 게 눈에 잘 띕니까? 진짜예요, 진짜. 하늘하늘한 옷을 입었는데 속이 다 비치는 그런 옷을 입고 성화 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기억할 때마다 뭘 생각하는지 압니까? 고대의 제사 방식이 실제로 저랬겠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속옷이 없어서 안 입었어요? 오늘 속옷이 다 있잖아요. 근데도 왜 그렇게 그걸 재현을 했을까요? 실제 고대 신전에 그 수종을 드는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야한 복장을 해서 그 신전에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게 제사 방식이었던 거예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음행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러분, 이 바알보올이란 말은 보올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섬기는 바알 신을 말하는 거예요. 부올 신전에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 그 제사에, 그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담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으로 그치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음란한 우상숭배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도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런 표현 많이 나오죠. 이 백성이 음란하듯 우상을 섬겼다. 항상 우상 숭배하고 뭘 같이 씁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같이 쓰죠. 여러분,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런 육체적인 음행과 우상 숭배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영적으로도 어떤 것입니까? 우상 숭배는 여러분 영적 음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영적 음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다른 어떤 죄보다도 엄하게 다루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5장인가 16장에서요.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민수기 38년 여정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 기록을 살펴보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을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을 때 몇 명이 죽었냐 하면 14,70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때 오늘 바알볼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24,000명이 죽었어요. 9절인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자,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5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여러분, 근데 조금 이상해요. 4절에서 분명히 하나님 모세에게 누구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백성의 수령들, 즉 각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지휘관들, 지도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목매어 달아 죽여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어떤 명령을 내리죠?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죄, 즉 바알보올에게 그 우상숭배에 참여한 음행을 저지른 죄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실은 명확하게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앞뒤 전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백성의 수령들을 죽이라고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될 텐데 죽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의 수령들은 아마 모세와 함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백성의 죄를 책임지고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모세는 지금 자기 동료들을 죽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일을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음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죽여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 죽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들을 죽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모세가 명령했지만 또 죽이지 못합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라고.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2000 몇 년부터인가요? 간통죄가 폐지되고 더 이상 여러분 불륜이나 자기 배우자를 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또 이렇게 간음의 죄를 저지를 때 여러분 죄라고 여깁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그걸 죄라고 생각합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합니까? 음란한 이런 문화를 죄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별로 죄라는 생각도 안 해요. 또 자기의 가족들 중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런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으니까. 결국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연병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규모로 여러분 죽이신 거예요. 38년의 광야 여정 중에 가장 많이 죽었어요. 이때 몇 명이 죽었다고요? 24,000명이 죽었다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이러한 음란한 죄가, 우상숭배의 죄가
만년에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럼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보세요. 6절 이하에 보세요. 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셔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와중에도 모세가 보는 앞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누굴 데리고 옵니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누굴 데리고 와요? 미디안의 여인 한 사람을 당당하게 데리고 옵니다. 자기 집에 소개시킵니다. 이것도 학자들이 의견이 많더라고요. 결혼시키려고 데리고 왔는지, 왜 데리고 왔는지 해석이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대놓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죄가 만연해 있는 건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뒤에 가보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까지 소개됩니다. 14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시므리란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데려온 여인은 누구였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 이 여자도 그냥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미디안 족속의 한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수령의 딸이었어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고스비란 여인도 아마 그 미디안 신전의 사제 중에 여사제 중에 하나였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 음행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의 여인들을, 여사제를 자기 집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참혹합니다. 참고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26장에서 보게 될 장면이지만, 민수기 1차가 1장에 있었고요. 2차 인구조사가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차와 2차를 여러분 비교하는 표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거의 비슷해요. 1차 때나 2차 때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많이 줄었는데 한 8,000명 줄었는데가 꽤 많이 줄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1차와 2차 때 차이가 나는 것이, 여러분 시므온 지파를 보시면 몇 명이 줄어버립니까? 1차 때는 59,300명이었어요. 근데 2차 인구조사라니까 22,200명이에요. 놀랍게도 37,100명이 죽어버렸어요. 절반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많은 학자들은 오늘 민수기 25장의 죄가 주로 시므온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므리라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음행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이 여정 속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자,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그리고 또 안 되니까 그 음행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도 이 시므리는 당당하게 이방 여인을, 우상숭배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막사에서 뭘 한 거예요, 여러분? 죽는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창을 찔러 죽였는데 이 남녀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포개져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 오늘 7절에 나오는 아론의 손자였던 제사장 비느하스가 뭘 품었을까요? 오늘 뒤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품어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 여러분, 질투라고 해서 막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여러분 바람피고 범죄하는 걸 그냥 좋아하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지시는 그 질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범죄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주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상에게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넘기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예요. 비느하스는 모세도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이 범죄,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이 죄를 단호하게 쳐버렸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그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막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야 될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의 질투를 가지고 이 비느하스가 행동했을 때 여러분, 그 일이 결국 뭐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회복하시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 우리의 잘못이 뭔지 압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말을 하면서 정작 자신의 죄,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없이 관대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비느하스가 보여준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여러분 이 죄를 다룰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두 가지로 저는 정리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이 주는 두 가지 큰 교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집요한 공격과 유혹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 죄는요, 25장의 죄는 발람의 꾀라는 거예요. 발람의 꾀예요. 25장에 발람이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24장에서 발람은 그 세 번의 저주가 실패로 돌아가고 발락과 헤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왜 25장이 발람의 꾀일까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몰랐어요. 이때는 몰랐어요. 이게 왜 일어났는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배후에 역시 발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까요? 31장에 보면 나와요. 민수기 31장 16절. 자,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민수기 31장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모세와 함께 미디안 자손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왜 미디안 자손들을 살려두지 말고 죽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의 배후, 즉 앞서서 일어났던 민수기 25장에 오늘 바알볼 음행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꾀를 내었다고요? 그렇죠. 이 사건의 배후에 발람의 교묘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발람이 그러니까 결국 그냥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락에게,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내 저주는 안 통하는데 요 방법을 한번 써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가지고 미인계를 써봐. 이렇게 지금 팁을 주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발람의 그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고대의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발람의 유혹이, 발람의 교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였던 버가모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발람이 가르쳐준 그 교묘한 유혹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행의 죄에 빠지는 일들이 신약의 교회들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지만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교묘한 유혹과 공격을 한다는 걸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그러니까 항상 뭘 통해 공격할까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넘어지기 쉬운지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이들처럼 음행에 약할 수 있어요. 물질에 약할 수 있어요. 명예와 권력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다 약한 존재예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그러한 우리의 약점을 노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유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오늘 25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누구를 대적하라고 합니까?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남의 족속을 죽여요, 함부로? 왜 이웃을 함부로 해치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미디안이 가리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는 그 사단의 계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요, 비느하스의 열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많은 상황 속에, 이 복잡한 상황에 종집을 찍은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바로 비느하스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를 가졌을 때 비느하스의 그 열심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창 하나씩 또 품어가지고 이렇게 막 죽이겠다고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비느하스가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열심이 사실은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비느하스의 열심은 누군가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열심은 죄인된 우리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주님이 가지셨던 열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짐승들 다룰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들을 막 쓸어버리셨어요. 욕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주님의 열심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죄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끝까지 품으셨어요. 그 열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열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범죄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저 나를 위한 열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저 나의 이익을 위한 열심이 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주님이 가지셨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한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들을 이 세상의 어떤 죄악도 유혹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